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될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약속과도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단순한 유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 우리의 마지막 탈출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뼈가 묻힐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교회의 휴거, 즉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무덤에서 일으켜져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의 본향, 저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휴거라는 개념이 낯설거나 믿기 어렵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신비라고 표현하며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신비란 단순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기에 이 신비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거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은 그 답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라는 자들, 즉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정말 일어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친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외침은 죽음과 지옥, 무덤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는 왕의 행차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영광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그 예표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가 지난 3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아침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날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며 사탄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동에서 번개가 치듯 눈부신 빛의 폭발과 함께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왕의 등장을 알릴 것입니다. 천사장의 목소리가 무덤 속 의인들을 불러낼 것이고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탈출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도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솟아오를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들은 운전자는 사라진 채 엔진만 켜져 있을 것이고 사무실 책상과 공장의 기계들은 주인을 잃고 멈춰 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집에는 저녁 식탁이 차려져 있고 음식 냄새가 나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남겨진 세상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수백만 명 동시 실종, 원인 불명. 그들은 이 현상을 외계인의 납치나 집단 히스테리로 설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해설가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겠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통곡과 절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 죄를 끝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야 너무 늦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난의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질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며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그분은 오십니다. 그분은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왕의 왕이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도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줄을 서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5 종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의 면류관, 영혼을 구원한 자의 면류관, 순교자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치 군인의 군복에 달린 훈장을 보면 그의 계급과 공적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쓸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잔치가 7년 동안 이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잔치는 아버지의 재산이 다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는 7년이 아니라 1000년, 아니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받은 70년, 80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에 비하면 그저 눈 깜짝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감람산에 서서 자신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흰옷을 입고 다윗의 후손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능력까지 보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일하게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문을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은하수를 지나 빛의 속도로 공중으로 올라갈 때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 몸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학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휴거의 가르침은 현실 도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이듯이 휴거는 다가올 대환난으로부터의 거룩한 탈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나의 집이며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경은 나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간다는 사실에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대환난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입니다. 그 표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분명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읽으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7년의 대환난 기간 동안 21가지의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둘째,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상은 어둠과 우울함에 잠길 것입니다. 셋째,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말 크기만 한 황충대가 나와 사람들을 전갈처럼 쏠 것이며 그 고통은 5달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다섯째,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피가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골짜기에서 말곶비에까지 닿도록 200마일에 걸쳐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의 몸에 끔찍한 종기가 날 것입니다. 일곱째, 세상의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할 것입니다. 여덟째, 태양이 불로 사람들을 태울 것입니다. 아홉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며
동굴에 숨어 죽여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열째, 거대한 지진으로 바다의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도시의 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네 천사가 놓여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멸할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수십억의 인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영광의 주, 세상의 빛,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영혼의 사랑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그는 새벽 별이시며 사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빵이며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휴거에 대해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땅에 다가올 끔찍한 대환난을 겪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저의 죄의 기록을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눈 깜짝할 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오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며 영원을 보내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